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갈라디아서의 논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내 힘으로 죄를 없애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틀렸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수단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걸 다 지켜서 너희가 거룩한 나에게로 죄 없이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뿐임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과 성령이 너희의 내면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너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나의 육체와 정욕을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룩하신 그 모든 의로움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라는 이 구원의 의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므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열망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의 연합체로 구성이 된 존재다라고 할 때, 즉 우리의 영혼과 어떤 그 상반되는, 또는 그렇게 상반되는 그런 물리적 속성으로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육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쓰였을 때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라는 뜻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가운데는요, 이런 상반된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육체의 욕심 하나,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본성상, 본질상 반대되는 이 두 개의 원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내면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즉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 즉 우리 죄악된 마음의 소원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감각, 새로운 원함이 이제야 비로소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어떻게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 안에서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서문에서도 실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24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정반대로 여전히 죄를 택하고 죄가 주는 쾌락을 택하고 하나님을 멀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왜 내 안에 남아있습니까? 분명히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아까 육체가 우리의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를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회심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바로 그 순간에, 아, 그렇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못 박히셨을 때 나의 모든 죄도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거듭나서 그렇게 영화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요, 여러분, 그 육체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한다, 또는 그 육체의 정욕이 싹 다 소멸돼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완전히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육체의 소욕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육체가 열망하는 바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육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전권을 휘두르면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싸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이기는 거죠. 무슨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마다 항상 육체의 소욕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가 매번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만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소욕 사이의 싸움에서
육체를 향한, 육체의 소욕을 향한 우리의 승리는 완전하지는 않구나,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부분적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굉장한 깊은 죄책감과 굉장한 깊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그 뒤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고백은 거짓이었나? 라는 고민과 함께 자신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자책,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 이러한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로 내가 거듭났다면 이럴 수는 없어,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뭔가 전체가 아니면 이거는 가짜야 라는 그러한 의심과 그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나 선명하게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 알려주고 있는 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두 원함이 대립되면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정상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주는 그런 원함이 정말 강렬하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죄와 씨름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가지 원함 사이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육체의 일들이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21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육체의 일을 통상적으로, 그렇죠, 항상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자신의 이러한 삶들을 회개함이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약속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두 번이나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라고 두 번이나 경계하고 강력하게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실제로는 육체의 일과 성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른 척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을 때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실은 그러한 삶들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오신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인지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대조되는 삶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분명하게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내가 박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했죠. 그리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육체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됐는데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상 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죄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배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가지의 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는 어떤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죄인데 어떤 관계와 공동체를 허무는, 파괴하는 그러한 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네, 이거는 방탕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것을 볼 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것을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고 쭉 나열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라고 육체의 일들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구속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따랐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히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속에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결과 양심의 어떤 그런 안정을 가지고 또 내 모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은 해악을 인내로서 잘 감당하는 것. 자비는 모든 인자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 충성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온유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 것. 절제는 우리의 감각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적정한 정도로만 즐기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랐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자, 두 상반된 삶들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삶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가만히 육체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일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를 연결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구나.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근본 정신이 뭐죠?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열거했던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보니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래, 사랑은 오래 참아,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사랑의 어떠함들을 쭉 나열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 안에 모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따로 분리된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요, 단수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육체의 일들, 4가지 카테고리의 육체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적인 죄, 음행, 토색, 더러운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과 타인을 그렇게 도구로 이용하는, 그렇죠? 그렇게 그 존재를 허무는 그러한 죄입니다. 또 우상 숭배와 주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라고 할 수는 8가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관계들을 허무는 죄, 이웃을 미워하는 죄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어떻죠? 사실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죄,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2가지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의 삶이다라고 했었죠. 자유가 뭔가요? 한 주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삶,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 그게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정말로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나의 어떤 상태나 또는 어떤 나의 능력이나 환경에 상관이 없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잘 알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원해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나는 그걸 원해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걸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실은 이것을 원해라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로 이걸 원해라는 것들을 때로는 그냥 이렇게 피해버리고, 그렇죠? 덮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도 저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 보기 좋구나 라고 하신 그 아름다운 본래 내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어떤 도구나 또는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 모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내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육체의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나의 진정한 원함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책임감 있는 삶, 넉넉하게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삶, 비난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격려로 넘어져 있는 자를 세우고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삶,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는 삶, 불의한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바로잡는 삶, 변화를 만들어내고 함께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 안에 동참하는 삶, 주변 이들을 사랑하는 삶, 나만을 위해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원한 영생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18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원래 본연의 모습에, 죄로 인해 찌그러지고 망가진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모습,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선한 의지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 안에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욕구 중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택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무거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죄책감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마음을 제게 더 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님을 따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자유로이 선택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